여러분 반갑습니다. NCA 위클리 오랜만에 우리 세계 목회자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참 날씨가 좋은 그러한 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그렇죠? 참 빠릅니다. 목사님 혹시 올해가 어떤 해인 줄 아십니까? 올해는 저에게는 코로나의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도 많았고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그것들을 잘 견뎌내게 하셔서 참 감사한 한 해였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가 어떤 해냐면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미국 땅에 이민 온 해인데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조영천 목사님 모시고 우리 목사님은 청교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논문도 기록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보다 탁월한 강사이고 전문가이십니다. 자, 오늘의 강사 조영천 목사님을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또 임직식이 있었고 남다른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2020년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너무 힘든 시간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또 이 코로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참 도와주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이 E100 영상 찍느라 또 신학 산책, 위클리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NCA 위클리인데 우리가 위클리로 보내지는 못했죠. 너무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올해가 400주년 그러니까 1620년에 필그림 분들이 이제 이민하러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게 된 과정이라 그럴까요?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해가 뜻깊은 해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역사학회나 또 신학교나 이러한 여러 학문기관들에서 이 400주년 기념 학술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좀 강의를 하나 요청해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신대륙 청교도 이민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준비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근데 딱딱하게 강의하는 것보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포맷을 취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이 자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1620년, 정확히 진짜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11월 11일이 지난주였죠.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그날이 출발했던 대서양을 건너서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배에서 내렸던 날이 1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원래는 네덜란드로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에서 한 10년 살다가 이분들이 뉴잉글랜드로 이민을 왔거든요. 근데 그 이민 온 과정 우리가 잘 유명한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2달 반 정도 항해를 해서 결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 도착한 게 1620년 11월 11일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정착해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맞이했던 첫 번째 이제 땡스기빙이 우리가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 주일이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좀 뿌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참 배를 타고 먼 여정이었고 어찌 보면 참 힘든 여행이었을 텐데 그들이 이민을 결정하게 된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역시 이민자인데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중요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오히려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무슨 목적으로 미국까지 오셨어요? 이민을 오신 목적이 뭐예요? 김충석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공부하기 위해서 네. 네, 신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유학을 오게 됐죠. 저는 영어 배우러 왔었습니다. 영어 배우로 영어 배우러 오셨다가 사모님도 만나고 님도 없고 거기까지. 그렇고 아틀란타 세교회까지 오셔서 사역도 하고 네. 감사하네요.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들은 다 이제 유학생으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비즈니스로 이민을 오신 분들도 있고 사실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오신 분들도 많이 있죠. 요즘은. 1620년에 이 신대륙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이민 오셨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영국 사람들인데 그 한 10년 전부터 네덜란드로 이민을 먼저 갔습니다. 그렇게 간 데에는 이분들이 이제 청교도로서 청교도는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이제 예배나 뭐 교회 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개혁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해서 이 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온 일종의 분리주의적인 청교도들이 먼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가서 한 10년 정도 이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주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세큘러 히스토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관점인데요. 그 당시는 상공업, 특별히 이제 길드라고 하는 그 상인 조합이 중요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덜란드 사람들의 상인 조합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불이익을 그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우리에게 남의 나라라면 그때가 한참 이제 영국이 신대륙 개척하고 있는 시기여서 우리가 대서양 건너서 신대륙 가겠다. 이게 한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있던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와서 봤을 때 자기네들이 생각하던 만큼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거나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서 제일 리버럴한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그 당시에도 신학적으로 점점 좀 이제 보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분위기와 좀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조금씩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데에 대한 좀 열망이 있었어요. 거기에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자녀들의 교육. 물론 지금도 이민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특징은 거기서 말하는 그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이민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학문적인 그러한 그 퀄리티 있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교육을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민을 왔다는 기록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네덜란드의 화려한 문화와 네덜란드의 이 부유하고 타락하는 그 문화에 물들까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 이걸 생각해 보면 당시의 네덜란드 그리고 당시의 영국은 경제적으로 제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였고 네덜란드 대학교 유럽에서 제일 뛰어난 학교들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이곳에서 학문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점점 신앙이 느슨해지고 또 네덜란드의 그 경제적인 화려함 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으로 그 좋은 조건을 놔두고 그 당시 400년 전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아니죠.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으로 오지만 그 당시 400년 전에 미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미국인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왔을 정도로 신앙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컸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들의 여행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렇죠. 그러한 열정이 있었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목사님께 있으실까요? 이제 그 자녀들의 어떤 신앙을 그렇게 걱정할 정도면 결국 그분들이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한 공동체를 좀 세우고자 노력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민을 하면서 이주를 해서 그분들이 좀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 좀 그런 이상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은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목사님? 그렇죠. 예. 정말 좋은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죠. 왜냐하면 1620년대에 이런 분리주의 청교도들 그리고 이제 1630년대에는 어떻게든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 있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민을 오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좀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신앙 중심이 아니라 그냥 신앙에 대한 별 관심 없이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이 국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국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국교회 신자가 됩니다. 유아세를 받으면 automatically 영국 국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신앙의 부흥을 이루면서 교회가 정말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교회가 정말 신앙 중심의 공동체, 성도 간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영국 국교회의 간섭, 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대서양 건너서 뉴잉글랜드로 왔을 때에는 일단 물리적으로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꿈꿨던 그러한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은 교회 멤버십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거였습니다. 멤버십 강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본인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멤버가 되는 그 과정을 먼저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니까 그 교회, 그 당시의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절차를 이제 거쳤더라고요. 한 사람이 내가 이 교회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의사를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회에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인터뷰를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전체 회중 앞에 세웁니다. 후보자를. 그리고 그 사람의 우리가 소위 컨버전 내러티브라고 부르죠. 회심의 이야기.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지 하는 이야기를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간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 사람의 그 신앙 체험을 우리가 진정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투표를 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고,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아주 유별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델이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모델로 삼고 이루어가고자 했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미 이제 강도사님도 그렇지만 노회에서 플로어 테스트 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많이 배우고 다 준비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그 순간에 이런저런 질문이 이렇게 제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건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 노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를 이제 노회원들이 함께 토론해서 결정하잖아요. 그 상황도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인데 그런 기준을 목사 정도에 적용했던 게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오는 멤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했을 정도로 그만큼 철저한 그 믿음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그렇게 꼭 엄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앞에 나와서 잘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맞는 또 플렉서블한 그러한 접근도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구성원은 정말 믿음으로 뭉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세우고자 했던 게 이제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어떤 꿈꾸는 교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단적인 예 한 가지만 들자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건전한 크리스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왔다고 하셨는데 참 그걸 들으면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진짜 같구나. 아이들을 향한 그 신앙 교육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참 비슷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에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리소스도 없고 뭐 교회가 뭐 그 당시에 주일학교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오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1년 사이에 또 그 풍토병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신앙 교육을 집에서 했는지 아니면 뭐 교회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죠. 강사님께서 방금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그 1620년 11월 그 11일에 도착하고 나서 3개월 안에 그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명 정도가 왔거든요. 그 중에서 50명이 3개월 안에 죽습니다. 도착하자마자 3개월 안에 뉴잉글랜드의 추운 겨울, 풍토병, 그 다음에 장기간의 여행으로 인해서 좀 몸이 약해져 있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50명이 죽고 물론 그 소식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뉴잉글랜드의 그 당시의 지역이 아주 황무지와 같은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그 후에 또 이민을 오고 그 후에 또 이민을 오고 1630년 한 10년 정도 후에는 거의 한 2만 1000명 정도가 1630년대에 이주를 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The Great Migration, 위대한 이주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교육이었다. 청교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믿음의 전수였죠.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스터가 목회했던 그 목회지 키더민스터 지역에서는 오전에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가장이 주일날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일종의 가정 성경 공부라고 할까요? 주일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리플렉션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장이 각 가정에서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청교도의 신앙, 가정에서의 그 신앙 교육이 아주 좋은 모델이었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영국에서는 좀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뉴잉글랜드로 넘어온 청교도들은 그 모델을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제도도 마련하고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에서는 이제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서 가장이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도록, 그때는 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직 세워지기 전이니까 집에서 글자를 가르치는데 글자를 가르치는 목적은 성경을 읽고 교리문답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교리 교육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 제정돼서 이제 시행됐을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그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정착해서 한 100년 정도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교과서로 사용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제 New England Primer라고 하는 책인데 100년 동안 이제 공립학교의 교과서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글을 읽는 거, 알파벳, 그리고 이제 글을 익힌 다음에 뭐 리딩하는 프랙티스를 이제 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 알파벳을 배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도 알파벳 배우지만 A 하면 A is for apple, B is for book, boy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apple, book, 또 cat, dog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벳 첫 단어를 배우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A is for Adam. 그리고 이제 딱 예문이 나와요. In Adam we have all sinned. 아담 안에서 우린 다 죽었다. B is Bible. 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바이블에 있다. C is Christ. 네, Christ died for us. 네, 그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파벳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Z, 마지막 그 Z는 뭐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자케오스가 Z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알파벳 가르치고 그리고 그 책의 뒤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문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알파벳을 읽은 다음에 성경의 내용, 주기도문 이런 거 배우고 다음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100년 동안 뉴잉글랜드의 이 초등학교 교과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 이제 세속적인 분위기가 이제 물밀듯 들어오면서 그렇게 지킬 수 없었죠. 교육도 이제 바뀌지고 커리큘럼도 이제 다 바뀌어지고 뭐 지금은 이제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뭐 말씀을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지만 적어도 처음 미국이 시작됐을 때 정신은 그러한 신앙적인 분위기 또 자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있었다는 것 좀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참 생각할 만한 것이 참 많네요.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또 목사님 기도로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청교도 정신이 있다면 목사님 생각하실 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역시 제가 또 반문하겠습니다. 방금 잠깐 이제 청교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뉴잉글랜드 청교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가 청교도 정신인 것 같아요? 또 꼭 오늘 나눈 내용 아니라도 여러분이 종종 이제 미국의 건국 이녀, 뭐 청교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세요? 시카고에 있을 때 그 위튼 칼러지에 속해 있는 그 뮤지엄이 있어요. 그 정확하게 거기가 빌리 그레엄 그 센터 같아요. 거기 보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 교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쫙 이렇게 사진과 여러 가지 유물들이 이제 거기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속에 좀 계속 와닿았던 부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1차 대각성 운동 있기 전에 그때 그 사회 현상에 대한 그 짧은 그 글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신앙으로 생활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제 신앙을 잃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 이런 짧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또 조나단 에드워즈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흐름을 보면서 뭐랄까 청교도의 가장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말씀이 프라이머리 된 삶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말씀이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세컨더리로 바뀌는 그런 모습에서 그게 점점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이제 세속적이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은 그 말씀이 세컨더리였던 말씀 중심의 삶이 다시 프라이머리로 바뀌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걸 보면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모토는 프라이머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좀 깨달았고 청교도의 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결국에는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혹시 김충성 목사님은 어떤 생각해봤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교회 차원에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멤버십 목사님이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영규 국교회 아래서 그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그런 정치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자신들이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사실 이것에 넘어왔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결국 그 가운데 말씀이 또 기초가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다는 정신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결국 그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에도 가장 또 말씀으로 성경으로 알파벳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좀 하나님 중심 공동체의 정신, 하나님 나라 꿈꾸는 삶 그런 것들이 좀 청교도의 정신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질 목사님은 어떤 생각?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들의 열정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이 가장 좀 와닿았던 것 같고요. 윤성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 한 2세대가 지나면 다시 또 그들의 정신이 조금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도 좀 읽을 수 있었는데 결국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순수한 마음으로 뉴잉글랜드 도착했어도 말씀하신 대로 2세대 지나면 이게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신앙이 약해지면서 멤버십에 있어서도 그러한 컨버전 내러티브를 의무화시킨 것이 아니라 점점 그것이 없어도 기본적인 교리에 동의하면 동참한다.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그 체험이 있었던 사람의 자녀이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더 그 멤버십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죠. 그것을 미국 교회사에서는 이제 halfway covenant라는 그 제도로 이제 나오는데 절반 언약이라고 하는 제도죠.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약해져 갈 때 또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또 새롭게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면서 청교도 운동이 쇠퇴했을 때 그 운동을 다시 이제 회복했던 또 한 시대의 거물이죠. 그러나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산이 끝나갈 때쯤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대를 한 번씩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 청교도 정신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라고 제가 좀 딴지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청교도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 시대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청교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청교도라는 말이 교회를 순수하게 신학, 교리만이 아니라 예배, 또 교회 행정, 교회 정치 모든 것을 다 말씀 중심으로 정화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청교도 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청교도 운동의 핵심이었고 그 영국이라고 하는 상황 또 미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일을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청교도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실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런 교회를 좀 완성하고 싶은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릴 때의 모토가 Reforming the Reformation이었거든요. 종교개혁을 더 개혁하기, 종교개혁을 완수하기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럼 종교개혁자는 뭐 또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역시 말씀으로 처음의 성경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회복하자 하는 것이 이제 16세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종교개혁가라고 부르는 거죠. 각 사람을 부르는 명칭들은 달라졌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그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순수한 공동체. 그러나 뭐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지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에서도 우리가 함께 들은 것처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청교도의 비전, 종교개혁가의 비전, 그리고 초대교회의 비전, 이것이 함께 쭉 연결되는 저는 흐름 가운데 있고, 그 흐름 위에, 그 역사적인 흐름 위에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또 PCA 교단, 이러한 또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신학교들이 함께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 163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이주의 시대가 열릴 때 그때는 이제 아르벨라라고 하는 배와 또 7척의 아주 큰 배를 타고 대규모로 영국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왔거든요. 그 배에서 한 평신도 지도자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이 존 윈트롭이라는 훗날 매사추세츠의 이제 주지사로 오랫동안 수십 년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이분 목회자가 아니었지만 그 배 위에서 함께 이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A Model of Christian Charity였습니다. 기독교 사랑의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유명한 표현이 City upon a hill,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취임 연설할 때마다 항상 단골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 City upon a hill,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언덕 위의 도시를 우리가 다시 세우자, 회복하자,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때 이 존 윈트롭이 말했던 City upon a hill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말씀 중심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공동체이고, 세상이 주목하는 신앙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설교의 제목처럼 Model of Christian Charity,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나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앞세우지 않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공동체 우선의 삶을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한번 이루어 봅시다. 그 비전을 함께 나눴던 것이죠. 굳이 청교도 정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와 같은 것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위에 서 있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할 청교도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또 초대교회의 정신이 아닐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11월 땡스기빙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처음 왔던 믿음의 선조들을 또 기억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0년 전 이 땅에 청교도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참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시작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참 많이 쇠퇴하는 부분도 있고 타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각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에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키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틀란타 세교회가 이와 같은 순수한 종교개혁과 또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고 회복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에만 이 풍요로운 신앙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아틀란타 세교회 2세대, 3세대, 지금보다 10년, 20년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하죠. 하나, 둘, 셋. 해피 땡스기빙. 계속 얘기하래요 지금.